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12월 달은 절기 우리 성탄절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 내년도 우리 주제 이 표 설교를 하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꼭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그대로 받으셔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가 옛날에는 일제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일제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카메라 하나 살려고 그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카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죠? 바로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건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미국에 있어도 전송이 되고 어디에도 전송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이 급변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내일이면 다 낡은 것이 되고, 내일이면 우리 이 모든 지식은 또 새로운 지식을 또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에도 이런 우리의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차이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가정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이제는 잘 사는 사람과 이제는 못 사는 사람의 이 단계만 이제 남은 이런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살던 시대도 이 사회가 불안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 아마 지금보다는 더 심각하고 더 힘든 아마 그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확고한 가치관과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엘리야,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인 엘리야의 원칙은 여러분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원칙은 제일 먼저는 나는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그 목적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 우리의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의 원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주관하고 어떤 것은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아 멈추라고 할 때 바람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살아나라고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음식 없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줌으로써 그 음식에 그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이 모든 주관,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생사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엘리야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은 의심이 되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실은 이 모든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원칙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주는 기초, 즉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뭄이 심해서 시냇물마저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기 가도 가뭄, 저기 가도 흉년, 저기 가도 뭐 한마디 말하면 정말 다를 바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지방에 하나님께서는 한 지방을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이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뜻은 뭐냐면 쇠붙이를 여기는 불도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불같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은 이 아방의 악처인 이세벨의 고향이며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보장받지 못할 이곳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해서 이 엘리야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왜 그곳에 가야 되나 말이죠. 왜 주의 종이 그곳에 꼭 가야 되느냐 말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엘리야가 가야만이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한 과부라고, 사르밧의 과부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마실 물을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떡을 달라는 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아들하고 오늘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주의 종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종이 와서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 하는 그걸 떡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다시피 시냇가에는 물이 다 말라서 묵을 머리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이 떡도 없고 정말 이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명령적으로 그걸 떡을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내용을 하면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내놓으라 하면, 예?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엘리야를 볼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의 종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주의 종이 필요하냐 말이죠. 이 여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도 정말 이 어려운 모든 난간 문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주의 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여러분 기름을 주고 떡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반드시 주의 종을 보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여인에게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이 기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증명할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그 여인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에게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2015년도 마지막을 오늘 장식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이 주의 종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과 하나님의 경험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뭔지 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종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임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주의 종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그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종이 하는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말을 들어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정말 주의 종으로 보여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의 판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것은 낭패를 봅니다. 주의 종이 판단해서 그것이 지금 낭패일지라도 그러나 나중에는 그 낭패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여러분이 하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판단한다고요? 주의 종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2절은 누가 판단했습니까? 바로 이 과부가 판단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판단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판단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영혼교회 자녀 여러분은 오늘 이 여인이 판단한 이 내용을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주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주의 종은 두 가지예요. 한 주의 종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아니구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지나가 버리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거기에 기회를 잡아야 될 사람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기회가 놓쳐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가 믿으면 여러분, 그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달라지는, 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이 여인이 말하는 것에 마음에 꽂히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절망적으로 말하는 것에 마음에 새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비명소리, 여러분 서로 호소하는 그 소리를, 그런 믿음의 소리가 아닌 소리들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만약에 엘리야가 이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버렸다면 이 여인에게는 영원토록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인간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는 그 말을 너무 듣다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 큰 피해가 가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르는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 여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까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물어보지 못해서 그냥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자꾸 다 패스 치겠던 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에게 패스했다면, 그 사람이 그 기회가 잃어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 있는가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7장 13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네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중요한 사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사람은 그 두려운 존재,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네 옆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그 응답해 주는 주의 종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서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내 말대로 하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했죠. 내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 예?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있다고요?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 누가 하냐?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서 그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목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곧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아들을 주지 말고 나를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엘리야가 이 떡 한 조각을 왜 아들을 주지 말고 나를 달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무엇인가 헌물하고 싶고 뭘 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을 바쳐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감동을 받는 거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특히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예물 드리죠.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냥 제가 헌금 기도를 다 못 해주지만 특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헌금한 내용을 다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도를 받는 게 맞아요. 11조를 바치더라도 그걸 바쳐서 11조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그 봉투를 들고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때와 그냥 주일날 그냥 통틀어 가지고 이걸 다 못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제 목회자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그 11조가 먼저 예물이 어떠한 예물이라도 정말 먼저 주의 이 마음, 주의 종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먼저 가서 네 부모부터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나에게 나를 공경한다고 네가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네가 무엇인가 네가 마음에 껄끄러운 게 있으면 네가 먼저 가정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먼저 화해를 하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친구에게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를 하고 모든 걸 화해하고 나서 이곳에 성전에 들어오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누구에게나 화해할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응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요. 이 응답의 문제는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엘리야가 필요하고 이곳에 엘리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이 먼저 먹어야 되고 주의 종의 그 마음에 정말 한번 이 짜릿한 그 마음을 이 엘리야가 간직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그 선포하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마음이 흡족해서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을 다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 엘리야가 오늘 이 심정처럼 짜릿한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우리가 이걸 다 줄 수 있는 옛날 우리가 이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그 맛있는 고기 만들어서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에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그 즐겁고 기쁜 가운데서 그 아들에게 다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지금은 족장 시대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주의 종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나에게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떡을 먹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여러분? 그냥 선포하는 거와 그걸 먹고 선포하는 그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처럼 이 밀가루 조금 되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그 아들과 그 이후로는, 그 후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에 네 번째는 보면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을 통해서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까지는 그 주의 종이 먹음으로써 다 끝났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것으로만 갖고 살다가 그 이후에 죽는 그런 우리가 고통 속에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그 이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복.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종의 판단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들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섬어가고 주의 종과의 그게 있다면 이제는 2016년도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다 어떻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치고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의 양 물밖에 없어요. 한 사람당 이제 남은 물은 한 1리터 양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떨어지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물을 발견한 곳이에요. 모두 다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너무너무 기뻐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원교회 성도들이여, 꼭 믿고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다 보니까 하학수 목사 올림 이래 서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교회 성도들이여 꼭 믿고 따라 하십시오라고 그냥 써놨으면 이건 누가 썼을까 이렇게 한데 뒤에 누가 써 있어요? 예, 목사님 이름이 써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설명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바로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펌프 속에는 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펌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퍼는 펌프가 있는 거예요. 이 펌프는 지금까지 물이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알물이 가져가도 이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펌프에다 물을 1리터의 물을 부어야 하니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 내가 마셔야 되는데 요거 없으면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물 좀 부으세요. 물 부을까요? 예? 물 부을까요? 아이고 뭐라 그러면 그런 사람 저 이 물 부으면 나는 죽는데 이제. 아이고 제 물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후한 우리 공권사님
공원사님 물 좀 부으세요. 공원사님 물 부었을까요? 근데 공원사님 아멘 안 했어요. 이게 1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막에서 이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여기에 부으래요. 과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물을 여기에 진짜 누가 붓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직접 실험한 내용이에요. 해보니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그거하고 해도요, 이 자기 물을 이 펌프 속에다 넣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 펌프에 물을 부으면 물이 올라온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 이걸 모르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실험을 해보니까 절대 자기 물을 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 물은 절대 안 돼요. 내 물은, 이 물은 없으면 내 생명이 다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물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왜 말하냐면, 거기에 영원교회 성도들이여 꼭 믿고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 주의 종이 이름이 거기 있는데도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비춰보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서 이게 된다 하는데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2015년도는 주의 종을 믿지 못하고 그 판단에 여러분 그 판단은 주의 종의 판단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2016년도는 주의 종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리터에 물을 부어서 물이 펌버질 해가지고 물이 올라오면 이 물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마셔도 이 물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종의 판단을 믿고 따라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주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이 선포했습니까? 주의 종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귀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1장을 설명을 잠깐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 임신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열받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야 뭐라고 말했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애기 못 낳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죠. 이게 다 낳았잖아. 그럼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주의 종이 야 너는
하나님께서 네 성태를 막아놨다. 그래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에게 성태 막았습니까? 저에게는 왜 자식 안 줍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봐요. 뒤에서 보면 이 여인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술 취해가 오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술 취해가 이곳에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는데 왜 엘리야가, 왜 이 엘리 제사장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바로 여기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 모든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도 시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도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가 한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술 취해 가서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 엘리 대제사장이 그 술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술 취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 응답받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왔는데 엘리 대제사의 종이란 하나님의 종이 술 취했다고 포도주 끊으라고 하는 이 말 들었을 때, 얼토당토한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예? 진짜 더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세워놓은 목적은 주의 말씀만 선포하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와서 주의 말씀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이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이것만 여러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가장 주의 종을 세운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돼요, 가정에 응답이 없으면요,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양떼를 돌본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의 종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시험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니까 이 한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보면 반응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한나의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 내 모습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술 취한 모습처럼 그렇게 내가 강렬하게, 그렇게 내가 막
뒹굴었던 그 모습이 바로 내 심정, 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가서요, 정말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종에게 한나가 시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시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이 한나와처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종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의 종의 반응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반응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인아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때야 바로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는 거예요. 이제 1장과 20절, 21절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죠.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말 하나님 바치겠다는 그 약속대로, 서운한 대로 그대로 바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후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나가 그리고 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응답의 원리는 바로 주의 종이 키를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이 신앙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던 이 권사님이, 여러분 1999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남은 돈이 729만 3천 원이 남았어요. 이 729만 3천 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뭘 할까?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회사를 정리하니까 729만 3천 원이 남았어. 이걸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이 예물을 가지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번 밀어주십시오. 뭐라고요? 목사님 한번 밀어달래요. 저는 그때는 이 내용이, 내가 이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항상 마음속에 있을 때는,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할까? 왜 하나님 앞에 바로 바치지? 왜 주의 종에 가서 왜 저렇게 가서 목사님 한번 밀어달래?
아니, 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목사님이 하냐.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주의 종이 되고 보니까 그 권사님보다 못한 사람, 그 권사님이 맞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 앞에 내놓은 남은 돈 729만 3천 원이 이걸 내놓고 기도 받고 났는데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 권사님만 보면은 729만 3천 원. 1년이 지나도 729만 3천 원.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짜릿한 정말 그 애틋한 그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목회자는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 이 목사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의 종이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회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목사님 한 번 밀어달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밀어주십시오. 이거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그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와 그냥 여러분 훌쩍 그냥 성경에 던져 넣는 거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꼭 명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잊지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응답되는 역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는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